이 시간도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깊고도 놀라운 뜻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목요 강설 시간입니다. 금주 강설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9편 7절로 10절의 말씀으로 이것을 본문으로 해서 모든 것에 충분한 하나님의 말씀, 이른바 성경의 충분성 또는 충족성이라는 주제로 강설을 진행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낭독하기에 앞서서 먼저 찬송 한 곡 하고 오늘은 시작을 하겠습니다. 새 찬송가 206장 주님의 귀한 말씀은 새 찬송가 206장 이 통일 찬송가에는 수록되지 않은 곡입니다. 206장 새 찬송가 206장입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은 내 발의 빛이요 목마른 사막 길에서 샘물과 같도다. 굶주린 나의 영혼을 만나로 먹이고 내 갈 길 밝게 비추니 그 말씀 귀하다.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기둥 주 백성 앞에 나타나 인도해 주시네. 하늘의 깊은 지혜를 깨닫게 하시고 주 말씀 밝히 알도록 늘 도와주소서. 아멘. 오늘 말씀에 딱 적합한 찬송이라고 여겨집니다. 시편 19편 7절로 10절의 말씀을 제가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시편 19편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 6절까지는 자연에 드러나 있는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찬양하고 있고 7절에서 14절까지 영혼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죠.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지혜와 자비를 찬송하고 있는 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시편 19편 1절로 6절의 말씀은 자연을 통한 자연 계시를, 7절에서 14절의 말씀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특별 계시를 노래하고 있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성경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의 충분성, 충족성, 확실함, 정직함, 순결함을 밝히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날의 세계를 한마디로 규정하자면 사상의 혼란 시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3차 산업혁명이라고 불리는 이것은 정보화 시대를 말하는 것이죠. 정보의 홍수 시대 속에서 현대인들은 많은 정보를 내가 마음대로 습득할 수도 있지만은 오히려 그것에 지배를 받으면서 하루에도 몇 번씩 이리저리 흔들리며 살아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른바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이 혁신적인 세상 앞에서 또 출입구 또는 이미 들어서 있다라고 보는 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참으로 복잡하고 혼란한 시대상 속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 결국 최종적으로는 기독교는 그것에 대한 답을 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시대의 가치관입니다. 이와 같은 생각을 하는 그들의 이론은 기독교를 갖다가 하나의 세상 철학으로 치부하여서 그들의 사상을 증명하기 위한 도구로서 성경을 이용할 뿐 참된 구원의 종교로서의 가치를 전혀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죠. 그 이유는 바로 그들이 하나님 말씀이 어떤 것인지를 명백하게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디모데후서에서 이제 충분성 두 번째 시간에서 이걸 다룰 텐데요. 바울 사도를 통해서 성경의 충분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의 충분함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다윗 왕을 살펴봤을 때 그는 가끔씩 인간 조언자에게도 조언을 구하기도 했습니다만 궁극적으로는 언제나 하나님께 해답을 구했던 아주 본보기적인 인물이다. 다윗이 이제 작시한 여러 시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만 그는 낙심하거나 내적인 갈등에 빠졌을 때 늘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로 씨름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자신의 죄가 문제가 되었을 때는 늘 상하고 통회하는 심정으로 회개했습니다. 이렇듯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시시때때로 찾아오는 낙심이나 근심, 혼란, 불안에 휩싸일 때마다 언제나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서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조언과 그리고 내게 구원을 주실 것을 확신하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필요를 충족시키기에 충분한 방법이다라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성경에 많은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만 정말로 다윗과도 같이 파란만장한 어떤 일대기를 살았던 사람을 찾아보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는 양치기 시절부터 왕이라고 하는 자리에 오르기까지 참 극적이죠. 그야말로 인생의 극한 상황과 환희의 상황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완벽한 승리를 하기도 했지만 때론 정말로 쓰라린 패배, 낙심, 깊은 고통에 씨름했고 또한 친자식인 압살롬에게 죽을 뻔하기도 했고 성적인 부도덕과 그것을 은닉하려고 하는 살인 교사 이런 것들로 인해서 끔찍한 죄책감에 시달리기도 했죠. 그뿐입니까? 그의 자녀들은 아주 바람잘 날이 없습니다. 끊임없이 근심을 가져다 주었고 그 집안에 칼이 떠나질 않았습니다. 다윗은 그런 어떤 파란만장한 삶 가운데서 언제나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는 부족한 자신의 부패함을 너무나도 잘 알았고 또 그러한 부족한 자신의 필요에 대한 해답과 그 해답을 적용할 능력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진리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말씀은 그 자체로 충분했던 것이죠. 충분하신 우리 하나님은 자신의 충분한 그 말씀 안에서 스스로를 계시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하고도 넉넉하며 충분한 것을 우리가 신뢰하며 믿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시편 19편 7절에서 14절은 간결한 말로 이루어진 정말 성경의 충분성에 대한 가장 명확하고 확실한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다윗이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한 이 시편은 어떤 특정한 상황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말씀의 충분성에 대한 하나님 자신의 확고한 증거입니다. 이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갖가지 학문이나 철학이나 심리학이나 마케팅이나 엔터테인먼트 등을 덧붙여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이들의 가르침을 확실하게 이 말씀으로 반박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7절로 9절을 보시게 되면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6가지 정도로 진술을 하고 있고 또한 성경을 가리키는 각각의 이름에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신명이 붙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을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증거, 여호와의 교훈, 여호와의 계명,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 여호와의 법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호와라는 이름 자체는 하나님의 언약, 즉 그 언약에 있어서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가리키는 거룩한 성호입니다. 다윗이 반드시 여호와라는 이름을 붙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성경이 하나님의 약속에서 나온 것임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몸된 교회에서 목사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사명을 통해서 우리는 은혜를 받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게 됩니다. 성도에게 있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일진데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말씀의 그 충분성을 믿고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첫 번째 무엇입니까? 성경은 완전하며 영혼을 소성시킵니다. 아멘. 완전하다는 말은 전체, 완성된 또는 충분한을 뜻하는 히브리어 단어를 번역한 것입니다. 이 단어는 어떤 문제의 모든 측면을 다 다룰 만큼 포괄적인 것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이렇듯 성경은 한정적이지 않다는 말입니다. 광범위해서 한 사람의 신앙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완전한 율법, 즉 말씀은 사람들에게 영혼을 소성시키는 효과를 발휘한다. 소성시키다는 말은 회심시키다 또는 되살리다, 새롭게 하다 등의 의미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변화시키다 라는 단어가 매우 적절한 번역이 되겠습니다. 영혼은 한 사람의 인격,
전인격이죠. 그리고 자, 그의 마음을 가리키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자면 성경은 강력하고 광범위하게 한 사람 전체를 회심시키거나 변화시켜서 그 사람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을 구원함으로 완전히 망가진 인생도 회복시키기에 충분하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확신할 수 있게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잘 아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최고로 효과적이고 충분한 영혼의 나침판이 되는 것이요 또한 수술 도구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신앙과 생활 및 본분에 대하여 정확무한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장로교 신조 가운데 가장 처음에 위치하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성경은 신뢰할 만하며 지혜를 줍니다. 아멘. 7절에서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여호와의 증거라는 말은 성경이 바로 하나님의 증언이다. 이것을 일컫는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바로 우리에게 무엇을 또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확실한 증거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확실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증거가 흔들림 없고 확고부동하고 틀림없고 신뢰할 수 있으며 신뢰할 가치가 있다. 베드로후서 1장 16절로 18절은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의 공적 사역 그 시절에 변화산에서 그가 보냈던 시간을 놀라운 초자연적인 사건과 더불어서 회상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자신의 그 모든 놀라운 경험에도 불구하고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것, 곧 예언의 말씀이 있다라고 말입니다. 바로 베드로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의 증거가 자신이 개인적으로 그리스도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들은 것보다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더 확실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라고 단언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 성경책이 아무것도 아닌 그냥 책에 불과한 것 같지만 얼마나 고귀한 것인지를 우리가 체감해야 될 줄로 압니다. 오늘날에 얼마나 많은 사입이나 그릇된 신비주의자들이 거짓 환상과 이적과 기사를 퍼뜨리므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눈을 속이고 체험 중심의 지극히 불건전하고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것들을 어떤 가르침들을 객관화시켜서 퍼뜨리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는 마땅히 그런 것에 현혹되지 말아야 되고 그러한 것들을 가증하게 여겨야 됩니다. 가증하게.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보다 사도들보다 능력자입니까? 예수님을 곁에서 직접 모시고 그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을 직접 본 자들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가장 곁에서 모셨던 베드로와 같이 놀라운 경험까지 했던 이런 직계의 사도들조차도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 최고의 가치가 있음을 증거하고 있거늘 어찌 우리가 말씀을 떠나서 헛소리하며 말장난하는 자들의 속임수에 속아서야 되겠습니까? 혹시나 우리 시청자 성도들께서는 그렇지 않으실 거라 생각합니다만 예배 중에 설교 중이라고 해도요 말씀과 전혀 무관하면서 말씀을 왜곡시키는 이야기를 하거나 또는 직접 계시 또는 직통 계시 또는 비슷한 이야기를 하거나 그런 이들이 있다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나가시기 바랍니다. 전 신학교 채필 때 진짜로 헛소리하는 그 외부 강사가 가지고 이야기하니 나가버렸어요. 저는 그냥 그대로 성경책 딱 덮어버려 나가. 다 쳐다보더라고. 근데 이미 몇 분 또 나갔어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뒷전이며 말씀을 이용하는 예배는 더 이상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 아니니까 과감하게 잘라야 됩니다. 잘라야 돼. 왜 그 시간을 낭비합니까? 사도들도 이러했을 건데 완전한 성경을 소유한 우리들 물론 원본 성경도 아니고 사본의 한글 번역본이지만 그래도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번역되었기 때문에 그 말씀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동일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개인의 체험은요 얼마든지 위조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영원토록 위조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언제나 성경을 변개시키고 왜곡시키고 잘못된 방향으로 성경을 해석하게 만들고 이런 일들을 계속해서 마지막 날까지 수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단번에 영원히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의 확실성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말씀은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합니다. 이 우둔한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놀랍게도 열린 문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우둔하다는 말은 가방끈 짧은 무식한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영적 분별력이 없어서 무지하고 속기 쉬운 사람들을 말해요. 소위 말하면 쉽게 선동당하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사람을 지혜롭게 만듭니다. 지혜롭다는 말은 단지 어떤 사실을 아는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회복되는 첫 단계로서 덧붙여진 것인데, 성경에 순종하며 성경을 자신의 삶에 적용하는 법을 아는 사람이 참으로 이 세상에서 지혜로운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가방끈 길고 교수라고 해도요, 이단에 빠지고 사이비 교주에게 빠지는 세상이, 허경영 따라다니는 사람들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무식하거나 가방끈 짧은 사람들이 아닌 사람도 많아요.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런 분별력이 없는 사람을 인생의 모든 문제에 있어 능수능란한 사람으로 만드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이런 지혜는 고린도전서 1장 20절에 나오는 어리석은 인간의 지혜와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 성경은 정직하며 마음을 기쁘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8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기서의 교훈이라는 것은 훌륭한 성품과 행실을 위한 하나님의 원리, 지침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가장 잘 아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경건한 생활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원리를 갖다가 이 성경에 담아 두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과 생활에 있어 정확무한 법칙이죠. 하나님의 교훈은 무엇보다 정직합니다. 이 단어는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옳고 그르다 했을 때의 옳다 정도의 단순한 의미가 아닙니다. 인간들이 스스로 자신의 이해를 따를 때는 잘못된 길에 빠지기도 하고 그렇게 되고 말지만, 성경은 언제나 참된 길을 보여준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의 진리는 참되고 바른 길을 제시해주는 완벽 무결점의 내비게이션과 같습니다. 어렵고 험하고 어두운 미로를 앞에 두고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이 우리의 길잡이요, 보호자요, 등불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이전에도 그렇고 코로나 이후에도 그럴 것이고, 교회에 다니고는 있어도 방향 감각을 잃고 목적의식도 없고 고통과 낙심에 빠지고 또는 여러 가지 잘못된 선동에 휩싸이고 또 거기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고, 이런 것들을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은 더 말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늘 말씀을 드립니다만 잘못된 원천에서 그 길을 찾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우리가 아까 찬송도 했지 않습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길의 빛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앞에 갈 길을 제시해 준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인생의 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기쁨이 있습니다. 낙심이나 불안이나 근심이나 의심에 빠져 있다면 하나님의 조언에 따라야 되고, 그 결과인 기쁨을 우리가 누리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자기 존중, 자아도취, 자기 성취와 같은 어떤 이 시대의 어떤 가치관과 사조에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진리에 집중해서 말 그대로 정말로 자유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이 일시적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영원하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그리고 변화무쌍합니다. 어제가 다르고 오늘이 다릅니다. 내일이 또 다를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진리에서 오는 기쁨은 참되고 지속적이고 영구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119편 50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눈물의 선지자라 불리는 에레미야도 엄청난 인간적 고뇌 가운데서도 기쁨을 경험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 신자들이 그리했고 바울도 옥중에서 늘 기뻐했다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우리를 위협하는 세상 정부의 위협과 그러한 협박 앞에서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제시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성도들의 기쁨이자 마음의 유일한 즐거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번째, 성경은 순결하며 눈을 밝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8절에는 또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계명은 명령입니다. 그렇죠? 권위적이고 구속력이 있는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가볍게 경홀히 대하는 사람은 가벼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성경을 진지하고 또 무겁게 받아들인 사람은 영원한 축복을 얻게 되는 겁니다. 순결하다라는 말은 투명하다라는 말로 번역을 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투명하다. 투명하다는 뭔 말입니까?
혼탁하지 않다는 거예요. 선명하다는 것입니다. 어리둥절하지 않습니다. 명백하고 확실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둠 속에 있어서 볼 수 없었던 진리를 밝혀서 드러내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 전체적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도 있습니다. 특히나 마지막 때를 이제 분별하는 그런 지식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는 우리가 큰 틀에서는 알 수 있지만 세세하게는 우리가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나 전체적으로 성경은 결코 알쏭달쏭한 책이 아닙니다. 분명히 명백하게 우리의 길을 제시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빛입니다. 무지한 곳에 지식을 주고 무질서한 곳에 질서를 가져다 두고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어두운 곳에 빛을 가져다 줍니다. 성경은 눈이 멀어서 진리를 분별하지도 못하고 바르게 살지도 못하는 구속받지 못한 사람들의 혼란스러운 생각과는 다른 메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눈먼 자들이 볼 수 없는 복되고 소망스러운 진리를 분명하게 계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5번째, 성경은 정결하여 영혼에 이릅니다. 경외라는 말도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제가 이제 개혁파 신앙 길라잡이 서론에서도 종교란 무엇인가 앞서서 다뤘습니다만은 종교가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 구약에서의 종교라는 말의 의미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경외란 하나님에 대한 경건한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배라고 하는 행위를 하나님께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피조물을 예배하지 않습니다.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의 거룩성은 우리가 항상 어떤 시대라고 할지라도 어떤 환경이라도 할지라도 유지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이제 한참 전부터 이제 유행했던 열린 예배, 그리고 이것을 좀 틀어가지고 축제 예배, 예배를 어떤 행사나 이벤트로 전락시키는 것은 신사도 운동권에 있는 자들이, 사탄 숭배주의자들이 교회 예배를 타락시키고 망치기 위해서 이제 만들어낸 원리들이죠. 코로나 이전에 이러한 예배가 쉽게 말하면 형태적으로라도 여러 가지로 교회에 영향을 끼친 것이 사실입니다. 여기서부터 완전히 성별을 해야 되는데 부분적으로 취한 사람들도 그건 솔직히 말하면 똑같은 겁니다. 아예 그런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게끔 막아야 되는데, 그래서 코로나 이전에도 정말로 예배 자체가 이벤트와 축제화 됐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참, 예배는요 경건한 두려움, 경외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은 일반적인 두려움이 아닙니다. 거룩한 떨림인 것이죠. 지금 2021학년도 2학기 제네박당 수업의 제목이 개혁파 신앙 길라잡이 에베론입니다. 나중에 그 부분도 제가 이제 강의를 하겠습니다만은, 자, 미처 아직 정말로 우리가 이 거룩한 떨림이라는 것 느껴보신 성도님들도 분명히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경건하고 두려운 떨림은 우리 하나님을 예배할 때만 느낄 수 있는 감정입니다. 미처 아직 느끼지 못한 성도님들은 거룩한 떨림으로 예배할 수 있게 해달라고 늘 간구하시며 소원하시기 바랍니다. 정결하다, 이 말은 불순함이라든지 더러움이라든지 오염이라든지 불완전함이 없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성경은 죄나 악이나 부패나 오류가 없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분명히 잘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제가 담임하는 교회의 신앙 노선, 역사적 정통 기독교회, 개혁파 칼빈주의 개혁교회의 신앙 노선을 계승하는 교회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들과 초대교회와 개혁자들이 걸어갔던 그 길입니다. 그분들이 지키고자 했던 것입니다. 제가 신학대학원 시절에 기회가 있어가지고 학급 클래스 내에 있는 모든 전도사님들이 자신들이 소속되어 있는 교회 주보 약 40여 개를 갖다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기회가 있었습니다. 수업이 자기 교회 주보 가져오라는 거였어요. 어떤 뭐 주보는 휘황찬란하고 컬러풀하고 뭐가 그렇게 다채로운 형형색색의, 물론 그런 것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놀라운 사실은 지금 제가 담임하고 있는 교회의 어떤 신앙 노선을 갖다가 표명하고 있는 교회는 없다는 겁니다. 교회의 주보는 그 교회를 알 수 있는 가장 객관적이고 정확한 자료입니다. 저는 이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으면 어떤 똥인지 된장인지는 구분을 해요. 척 보면 좀 아는 게 있어요. 주보만 봐도 이 교회가 어떤 목사가 무슨 생각을 하면서 이 교회를 갖다가 치리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끌고 있는지가 보여. 주보만 보더라도 홈페이지 들어가면 더 확실히 알 수 있고, 그래서 교회의 주보는 객관적이고 정확하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신앙 노선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바른 신앙 노선을 가진 교회에서 배우고 교제하며 봉사하는 것이 행복한 것을 느껴야 돼요. 느껴야 됩니다. 진짜로. 더 진짜 그런 것이 심해지는 때가 올 거예요. 이제 더욱더. 흠이 없는 우리 정황무한 하나님의 말씀은 수정이 필요 없고 거기에 더할 것도 없습니다. 성경은 영원히 변경할 수 없는 완벽함 그 자체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이 말씀은 성경이 영원하고 변하지 않으며 따라서 모든 시대 모든 사람들에게 가치가 있다는 것을 보증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사탄은 이 성경을 갖다가 이 객관적인 절대적인 진리인 성경을 파괴시키는 일에 끝까지 몰두할 것이고 성경이 필요 없는 시대를 만드는 것이 그의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 이래 이 말씀은 모두에게 적용이 되었고 성취되었습니다. 성경은 과거 2000년 전에도 충분했고 2000년이 지나고 우주로 위성과 우주선을 얼마 전에 누리어 쐈지만 그 궤도에도 못 갔잖아요. 그런 어떤 21세기에도 여전히 충분하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도 영원히 늘 충분할 것임을 확실히 믿습니다. 아멘. 이래도 저래도 성경은 시대에 뒤처져 있다거나 현대의 어떤 교양적인 사회에 어울릴 만큼 세련되지 못하다라고 주장하는 세상의 사조가 그만큼 하나님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영원히 보평타당한 진리인 줄을 믿습니다. 성경은 어떤 도움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순수하고 순결하며 오류가 없는 진리입니다. 모든 세대를 위한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계십니다. 성경은 우리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이 성경은 이 세상의 어떤 걸출한 철학자나 심리학자나 분석가들이나 석학들보다 무한히 지혜로우신 하나님이 바로 그 원저자가 되심을 믿으시고 다시 한번 성경의 충분성을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성경은 진실하며 의롭습니다. 여호와의 법이라고 했을 때 이 법이라는 것은 이 땅을 다스리시는 최고의 재판장의 자리에서 선포되는 법령 또는 하나님의 판결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의 생명과 영원한 운명을 판결하기 위한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불신자들은 영적 소경이기 때문에 무엇이 진실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비록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지식들을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진짜 중요한 일은 그게 아니잖아요. 인생의 기원, 어디서부터 왔는가, 어디로 가는가, 목적, 도덕, 가치관, 삶, 죽음, 운명, 천국, 지옥, 참된 사랑이란 무엇인가, 소망은 어디 있는가, 안전한 곳이 어딘가, 그 밖에 모든 근본적인 영적인 문제에 대한 궁극적인 진리를 이 세상에서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신자들은 진실로 중요한 그 모든 것들에 대한 진리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정말로 소유한 그 특권을 누려야 되는 겁니다. 9절 말씀 가운데 다 의롭다. 이 말씀은 성경은 진실로 받아들이는 이들이 의롭다라고 판결하고 계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어떤 식으로든지 더하거나 빼는 그리고 왜곡시켜서는 안 되는 겁니다. 또한 내 마음대로 또 내 기준과 잣대로 마음대로 해석하거나 또는 적용해서도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바른 해설과 적용이 무척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항상 강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큐티 하지 마라. 큐티는 조용한 시간이라는 영어의 약자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이제 강의도 있으니까 꼭 보시고요. 큐티의 기원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로마교 교도들이 영성훈련이라는 이름으로 명상하는 것에서 유래했고 사실 이 명상은 힌두교도들도 하는 것이고 초월 수행하는 것이고 또 하나의 자연주의 철학이고 또 이것은 사탄이즘과 사탄 숭배주의가 가미되어 있는 심리학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뉴에이지 사상 중에 하나인 신일 합일 사상이 교묘한 형태로 기독교 안에 침투해 있는 거예요. 이것은 겉으로 표현하기를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표현하지만 실상은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라는 것, 즉 인간이 곧 하나님이라는 사상이 들어있어요. 별소리 다 시끄러워 소용없다는 겁니다. 큐티하지 마십시오. 그냥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바른 해설과 적용,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실 큐티를 하는 과정을 보게 되면 로마 교회 사제들이 스톤에서 영적인 기도법, 이게 이제 렉티오 디비나라 그럽니다. 또는 관상이라 그러죠. 컨템플라티오. 이것이 이제 로마 교도들이 원래부터 하는 거예요. 이게 수행의 어떤 일환으로 하는 것인데 이게 이제 큐티라는 이름으로 기독교에 침투한 겁니다. 모두가 사탄을 숭배하는 집단에서 나온 반기독교적 사상이라는 거죠.
이 큐티가 우리나라엔 1970년대부터 등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악한 사탄운동입니다. 이것이 한국에 전염병처럼 퍼진 것은 초대형 교회인 온 세상에다가 길이길이 누리누리 이제 펼치는 그 교회가 명상에 불과한 이 큐티를 갖다가 하나의 성경을 묵상하는 방법론으로 채용하면서 여기에 기생하며 살아가던 선교단체들 있죠. CCC라든지 예수전도당이라든지 이걸 통해서 이제 각 교회들이 이제 완전히 우후죽순으로 번지게 된 거예요. 성경은 명상의 도구가 아닙니다. 성경은 최고의 해석자는 성경을 기록하신 성령님이십니다. 천로일정 해설을 말씀드렸잖아요. 해석자의 집. 그 해석자는 성령님이시다. 성령의 감동을 받은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성경을 기록했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신학자와 목회자들이 그 성경을 해석하여 성도들에게 바르게 전달하는 것이 바로 지상교회의 성경교사인 목회자를 주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것이. 정규적인 신학교육을 받았다는 사람들도 석박사까지 했다는 사람들도 큐티를 가지고 이상한 소리를 하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아무리 성경이 종합무모한 절대 법칙이라고 외쳐도 성경을 갖다가 심리학적으로, 마케팅적으로, 엔터테인먼트적으로 그런 것으로 바라보면서 그 충분함을 갖다가 인정하지 않는 자들에게, 그러니까 무엇성은 인정을 해도 충분성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저 나의 입맛대로 요리한 하나의 재료가 된다는 거.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명심을 하십시오.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참된 하나님의 말씀,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오늘 10절의 말씀 가운데 금, 곧 많은 순금보다도 사모할 것이다. 성경은 이 세상에 줄 수 있는 어떤 것보다도 무한히도 소중하고 삶의 모든 피로를 채우기에 충분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헤아릴 수 없이 높은 가치를 지닙니다. 우리의 영적인 욕구를 만족시키는 성경에 대해서 다윗은 말합니다.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일이 그 정말로 크나큰 기쁨과 그의 부요함의 원천이었습니다. 그에게 성경이라는 것은 인생의 어떤 감미로운 것들보다도 더 큰 의미를 지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윗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족하는 삶, 만족하는 삶을 산다 하여도 이 성경이 나에게 있어서 가장 감미롭고 값진 것이라는 생각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나 같은 벌레라도 이 말씀이 있으니까 그저 사람 굿이라고 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벌레. 이 벌레 같은 날 위해서 이 성경은 우리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고초당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곧 예수님이시고 또 예수님은 곧 성경 말씀입니다. 그것을 생각할 때 우리 마음에 뜨거운 눈물이 흘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로 사랑이 메마르고 정말로 눈물이 메마른 시대입니다. 말씀을 통한 그 은혜를 생각했을 때 우리는 순간순간 진짜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서 눈물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 성경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물들었다는 그 사실을, 나로 인한 그 고초로 인해 흐른다는 사실로 인해서 우리가 정말로 눈물이 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성경을 내가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진짜 뜨거워져야 되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피 흘렸습니까? 그래서 예전 성경은요, 여러분, 성경 겉부분이 무슨 색으로 되어 있었죠? 빨간색이었습니다. 요즘에 이제 변치한다는 의미의 금색으로 거의 통일이 되어 있는데요. 그때 붉은 성경이 또 그립기도 합니다. 또 그 붉은 성경을 진짜로 성경이 붉어지는 때가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성경 한 권을 소유하기 위해서 신앙의 선배들은 자기 목숨을 초기화도 같이 버렸다는 것을 우린 너무나도 간과하고 있습니다. 너무 소홀히 여깁니다. 아무리 시대가 바뀌고 사람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어도 유일하게 바뀌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신구약 성경 66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인간이 바뀌었다고 성경이 바뀝니까? 아무리 세상 지식이 필요하다고 외친들 그것은 그들의 생각일 뿐이고 우리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의 말씀과 같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풍성히 거하게 될 때 우리는 절대로 성경의 충분성을 의심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한 성령 안에서 한 주를 모시며 이 시간 함께 이 강서를 들으시는 시청자 여러분, 다른 모든 것들이 세속화되어지고 오염되고 변질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다른 어떤 교회나 단체가 다른 이야기를 하더라도 휩쓸리거나 흔들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오늘 11절의 말씀에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라고 했잖아요.
영적인 축복을 흔들림 없이 정말 기쁨과 안식으로 추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이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시는 현월TV 귀한 시청자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샬롬 마라나타. 우리 주님 곧 오십니다. 할렐루야. 아멘.